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주로 하나님의 귀염둥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귀염둥이 겸 이제 부전의 귀염둥이 이정훈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강의하면서 정작 우리 교회는 잘 안 와서 서운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정교분리인데, 그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교분리 아니에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교분리는 세속의 왕이 감히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교회에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리.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에서 세속의 왕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정교분리의 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앞에서 모세가 절대 떨지 않죠.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왕이 누구세요? 그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권세 강한 세상의 왕이 누가 있든 그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한 인치, 1인치의 영역도 허용치 않으시고 다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그게 영역 주권이잖아요. 그 당당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분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그것도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강조했던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왕되게 하는 그것을 실제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위대한 신앙인들이 순교하면서 지켜낸 것이, 회복한 것이 정교분리의 원리예요. 근데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시리즈로. 제가 아주 쉽게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이걸 화끈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저 멀리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가는 거는 자제하고 일단 부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와 정교분리를 상징하는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부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산이라서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침 또 오늘이 6월 25일 우연이 아니었어. 그래서 부산 땅을 특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부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부산으로 피난 내려오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부르짖으면서 정말 다른 나라 교회에는 없는 거, 우리 통성기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이런 게, 또 이런 걸 나쁘게 또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이게 나라를 살리고 저같이 엇나가던 애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되고 나라를 세우고 할 때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려달라고. 그래서 부산의 초량교회에 다 모이셔갖고 거기서 뜨겁게 폭발적인 기도회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대역전극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구를 직접 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관점들,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겠죠.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제가 사랑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볼 때 갑자기 은혜를 확 받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역으로 은혜를 막 받아요. 감리교 목사님이 딱 멋있게 등장하셨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애가 타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어떻게 그렇게 미군이 빨리 들어왔냐 한반도에. 이때 미국 목사님들의 지원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한테 일단 들어가, 한반도에 일단 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들어가서 한국 사람부터 구하자, 우리 교우들부터 구하자. 그러니까 저 때 목사님들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미국이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이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 미국처럼
저 아시아에서 저 땅이 저 남쪽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인데 저걸 그대로 뒀다가는 그분들이 다 학살당한다. 우리 교우들이 크리스찬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일단 빨리 가서 구하고 보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미국의 목사님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배경이 교회연합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얘기하면서 한미동맹 우습게 알고 자꾸 공격하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것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한미동맹은 교회동맹이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이전에 이미 린튼 선교사 가문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우수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골라도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한국에 옵니까? 우연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이 땅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직방으로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눈치 보고 해야 되는 세상이 이상한 거지. 우리가 그걸 왜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얘기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이게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우린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고 교회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동맹은 교회동맹이다. 그걸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전쟁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의로운 전쟁만 용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전했는데 6.25는 바로 그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쟁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침략에 대응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는 것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개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로운 전쟁에 참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투를 하면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게 아니라 면책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어거스틴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도덕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겠죠. 앞으로도 개정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계속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법도가 좋아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게 오늘 강의 주제랑 딱 들어맞는. 근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법치예요. 그러니까 법치가 실현될 때 인간이 가장 복된 정치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여러분이 존엄한 존재죠. 헌법이 보장하는 그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게 해준 그 역사의 핵심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열들이, 또 믿는 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전투에 나가서 싸우시고 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게 뭐예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체, 그게 헌법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말은 이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자라나는 아름다운 저 아기들이, 어린이들이 자유를 누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도 예전엔 삐딱한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6.25 6월 25일인데도 어떤 젊은이는 삐딱하게 짝다리를 딱 짚고서, 교회인데도 주머니에 손 딱 찌르고서 목에 힘주고, 저게 다 미제국주의 애들이 한반도를 침략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어때요? 대한민국 정도는 저주를 해야 의식 있는 사람이고, 교회 정도는 비웃어 줘야 의식 있는 교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야 괜찮은 지성인 크리스찬이 됩니까? 요즘 추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간 그들과 전쟁을 치러왔어요. 육과 피의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러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간에도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분이 누구세요? 102세 크리스찬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죠. 저 어른께서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하고 식사를 같이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어떤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북한 땅에서 아침 같이 먹자 그래서 갔더니 김일성인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본명이 아니죠. 이 얘기하면 또 3박 4일. 제
별명이 3박 4일인 거 아시죠? 오늘은 3박 4일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친구가 같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공산당원이 된 뒤로 변해버린 거.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에 김일성이 완전히 정권을 잡으면 그 땅에선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원래 공산주의적이라든지 성경이 공산주의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아주 잘 통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다 겪어보신 분이, 그러니까 그 왜곡하는 분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다 겪어보신 저 어른이 얘기하시는 게 맞는 얘기일까요?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맞죠. 다 겪어봤을 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지상을 점령하면 교회는 지하교회가 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교회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으면 저분들이 지하에서 지하당을 만들어서 활동해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상에 누가 성하냐 승하냐를 놓고 계속 싸워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저분들이 다시 권세를 잡으면 우리가 지하에서 모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불 켜놓고 못 모이고. 그래서 저 어른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질적으로 저분들은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유물론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친하다 혹은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거 다 새빨간 땡땡땡. 땡땡땡 안 가르쳐줬다고 삐지는 분 안 계시죠? 땡땡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거나 실종되거나 북으로 압송된 인원이 대략 잡아서 15만이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했냐? 요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을 속이는 것 중에 야, 전시 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자주권을 뺏겼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속이 터집니다. 독일이 통일했죠? 독일 통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참 됐죠? 지금 메르켈이 정치 잘하시죠? 그런데 미군이 왜 있어요? 자주권을 뺏겼네, 독일이. 독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미군이 있어서 자주권을 뺏깁니까? 아니면 미군이 있어서 자주권이 강해집니까?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다. 근데 제가 법의 역사와 정치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미국이 유럽이니까 그렇게 해주지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해주는 역사가 없어요. 근데 나토 수준으로 우리 한미동맹은 우리 유리하게 너무 좋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토대에서 경제도 발전하고 민주화도 진행시키고 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난 오면서 뜨거운 우리의 기도, 또 부산에서의 뜨거운 기도회, 이런 것들이 역전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 전문가라든지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미동맹을 표현할 때 삼각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전협정, 상호방위조약, 합의의사록, 요거를 마치 삼각대 구조로 한미동맹을 만들어놔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까지만 오늘 딱 기억을 하시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나라가 없어질 뻔했다가 반전하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이 토대에서 우리가 자유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우리 양심, 학문, 사상의 자유, 시리즈 자유를 다 누리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미국이 너무나 많이 우리한테 내주고 우리 유리한 거를 인정해 주면서 구성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는 세대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진보 집사님 말고 진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까지 복받는 그 상황이죠.
그것이 계속되는 게 진보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은혜의 역사가 진보예요. 제가 이 미국 헌법의 정교 분리의 사상적 뿌리 이 얘기를 하면, 또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저분 뺨이 헬스카시죠. 저분이 존 로크라는 분인데 저걸 또 막 얘기하면 오늘 밤에 기어이 불면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운 얘기를 싹 제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에서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뭐만 딱 기억하면 정교 분리라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게 미국 헌법이 정식으로 제대로 선포한 첫 번째 헌법이다. 그래서 저게 좀 이렇게 뭔가 약간 거만해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윌리엄 로드라고도 하고 라우드라고도 해요. 저분이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되신 분이고, 그 옆에 찰스 1세가 저분을 당신이 대주교해 이렇게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분이 쿵짝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청교도들을 막 박해하는데, 이 개혁하자, 이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부정교회가 외치는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이거든요. 그걸 못하게 그냥 막 박해하는데, 세상에 그 중국 형벌에도 그게 있잖아요. 이마에다가 도장 찍는 거, 이거 불 달고 가지고 그걸 자자형이라고 그러네. 근데 자자 그러면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이거 안 하기로 제가 이거 자제를 스스로에게 당부하고 올라왔는데, 또 이 본능이, 개그 본능이. 근데 지금 제가 그거 얘기했는데 웃으면 4학년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자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마에다 불로 해갖고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선동자, 반란자 이래가지고 청교도들 이마에다가 그걸 찍어버려요. 잡아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신체를 절단한다든지, 그리고 뭐 청교도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아예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 근처에 5마일 안에 오지 마, 그런 법도 만들고 별 박해를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철로역정? 그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번역하실 때 철로역정이라고 번역하셨죠. 존 번연. 그 존 번연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게 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신앙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안 돼. 저 시대에는 국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종교는 뭐야? 하면은 개인은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 반항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할 건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저 신앙의 역사가 멋있냐면, 그분들이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이걸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속 권력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세속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켜서 교회가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신앙의 자유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당한 권력과 저항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그 왕권,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구나. 지금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은혜였다니까요. 저 순교의 역사, 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킨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니까요. 그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피비린내 나는 시대를 킬링 타임스라고 불렀어요. 너무 많이 순교를 하니까 이런 걸 막 지나는데, 특별히 또 제가 사랑하는 장소 있어요.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 저게 에딘버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 연구를 하러 갔는데 눈 뜨면은 답사가고 종교개혁. 하여튼 종교개혁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은혜의 폭풍이에요, 폭풍.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회사만 보면 은혜가 덜해. 왜냐하면 자꾸 교회사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면서 이상하게 은혜가 한 150 나와야 되는데 한 70선에서 머물러요. 근데 정치와 법의 역사랑 같이 보면 3 쿠션 효과가 일어나면서 회오리가 쳐요. 경험해 보실랍니까? 네, 오늘 저랑 같이 경험하시면 돼요. 공감하시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현실 정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진짜 진보구나. 거짓말장이들이 얘기하는 건 퇴보고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게 진보구나. 이걸 그냥 확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교회에 가면요, 저기서 그 유명한 우리 개혁의 선배들, 언약도라는 분들이 국가 언약에 사인을 해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법치의 원조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인물을 이름만 얘기하고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지난주에 참느냐고 되게 고생한 거죠. 오늘 얘기하려고. 저 스코틀랜드 저 동네에서 배출한 뛰어난 신학자인데, 이분이 저 당시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법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엄청나게 성경적이고 바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신앙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그냥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를 함부로 권력자가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왕은 교회가 아닌 다른 영역을 통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 맘대로 해도 될까요? 왕인데? 그런데 그때 사무엘 러더포드가 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인 것 같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법이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뭐를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왕 노릇하고 진짜 왕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돼. 네 머릿속에 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해야 돼. 그래야 네가 진짜 왕인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통치를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그 율례를 늘 가슴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기가 막히게 잡았죠? 근데 하필 또 119야. 정치가 혼란해,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미쳐있어, 그러면 119 하면 된다.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 정치인도 유권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나간 게 다 바로잡힌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고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면 인정, 아니면 왕 아닐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회가 중요해지면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죠.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의원으로 의회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며 이 세속의 법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합치되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내가 그의 도구로 열심히 일한다는 자세로, 우리 목사님께서 윌리엄 윌버퍼스 얘기해 주셨죠, 지난주에. 그가 바로 그걸 실천합니다. 노예제도 폐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 안 돼, 해방,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암살 위협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왜냐하면 내 목숨은 하나님 거다, 이런 자세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진보예요. 그게 진보예요. 그 원칙이 헌법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를 구성한다면 그 의회 의원들은 반드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덕법이, 그걸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그것이 우리의 법률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내가 거기서 도구가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의 법학자로서, 법철학자로서 온갖 악법들과 맞서고 그거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논리를 구성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저 싸움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대에
저 교회가 특별히 또 은혜로운 게 뭐냐면, 제가 저기서 연구할 때 연구실에서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거리에 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머리가 빛나는 동양인이 매일같이 오니까 저 교회 관계자들이 당황하셨어요. 저 교회 뜰에 가면 뭐가 있냐면 뚜껑 없는 감옥이 있어요. 감옥인데 천정이 없어요. 그 얘기는 도망쳐도 좋다는 뜻이죠. 아니 무슨 감옥이 천정이 없어요. 그냥 담타 넘어서 나가면 돼요. 근데 개혁을 부르짖는 참 신앙인들이 잡혀서 저기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짓은 못하겠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죠. 그걸 국교로 강요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면 나는 안 참는다. 이런 분들이에요. 거기 잡혀왔는데 원하면 탈출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우리가 배교하고 나가면 살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갔을까요? 아무도 안 나간다. 다 순교합니다. 애들까지. 그래서 저는요,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저 교회를 계속 산책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 자신에게 한번 자문했어요.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 당연히 순교하지. 이 말이 안 나와요. 상상인데도. 그리고 저기는 맨날 슬슬 비가 와요. 비를 부실부실 맞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신라면 생각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 MSG 한 모금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 잠깐 거기 서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순교를 생각하던 자가 기어이 생각해낸 게 신라면이냐, 이런 처절함이, 존재의 처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순교 현장에서 기껏 생각한 게 MSG냐, 이러면서 반성을 하는데 그때 제 내리를 탁 스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두 단어입니다. 언약과 통치. 이게 제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러고 다시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읽고 이럴 때 은혜가 정말로 가슴속에서 터져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진짜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또 해외에 나와서 연구할 때도 주눅들지 않고 다른 국가의 박사들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거는 그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구나 이게. 근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폭발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저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존 로스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하는데도 그 고통을 하나님께 의지해 갖고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이 전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걸 조롱하고 저주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그들을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게 훅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붕도 없는 감옥에서 순교했던 저 위대한 역사가, 그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분들의 그 피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피, 그 이전에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예수의 피, 이 역사가 우리를 진보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듣고 아까 수척해지신 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가 제대로 정교 분리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로크라는 사람이 사실은 논란이 좀 있어요. 저분이 장로교로 개종했다는 설이 있고 역사학자 중엔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존 로크의 가족들은 다 장로교로 개종한 게 맞아요. 저분이 청교도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존 오웬한테 배우면서 저분이 역사 속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스코틀랜드의 흐름들, 영국 땅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우리 개혁의 역사들, 이런 것 속에서 저분이 사상가로 딱 등장했는데
저분이 뭘 주장했냐면 강력하게 바로 세속의 정치가 교회를 함부로 컨트롤하고 국교를 정해서 강요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거기서 미국을 세울 때 고민에 빠져요. 처음에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이 자기가 믿는 거를 강요하고 싶죠. 그 강요의 유혹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 때문에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 때문에 성공회 때문에 그 고생을 해놓고 또 캐톨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왕들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도 새로 이주해갖고 한 일이 뭐냐면 국교 정해서 강요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다 반성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완전하게 자유를 누려야 되구나. 그러니까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누구나 자기 교회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가능한 한 누리도록 그렇게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로크가 했던 생각을 국가가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돼. 그리고 함부로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들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정신을 딱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헌법에 넣는 거예요. 그게 헌법의 정교 분리를 명시한 역사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그 전통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 분리 조항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6.25 전쟁에서 그들을 막지 못했으면 그 헌법이 사라졌겠네요. 지금 우리한테 종교의 자유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정교 분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역사라고요?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 함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 정치에서 교회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거나 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어떤 게 될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음은 아쉬워.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래서 기대의 눈빛이 저랑 마주치는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할 얘기가. 이제 현대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의 주로 이슈가 도덕적인 것이 됩니다. 도덕 논쟁이 돼요. 이게 선진국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서구권에서 정치적으로 싸울 때 뭐 갖고 싸울까요? 동성애, 낙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인물은 떨어지지만 저보다 조금 더 유명한 교수가 한 명 있어요. 미국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근데 그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쓰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미 미국 정치에서 핵심이 도덕 논쟁이 정치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덕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실 정치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짓밟히는 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핵심적인 가치, 서구 사회를 움직였던 도덕적 파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도덕법이 그 근간이 됐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으로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규범이라고 하죠. 근데 그 규범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입니다. 율법 폐기된 거 아니에요? 율법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전의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소 잡죠? 저 옆에서 목사님 불 떼고 전도사님은 썰고 그리고 그 제사 끝내면 나눠 먹죠? 목사님 레어로 구워주세요. 그런 거 안 하죠. 우리 부정교회 연기 막 안 나죠. 왜 그래요? 이제는 의식법이 폐기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고기 구울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소를 그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잡아야 되는 그 얘기 하는데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잘 안 죽어요. 얼마나 힘들지 필이 오시죠?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만 상상해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당대 구약 시대에는 여기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률을 직접 적용해서 재판을 합니다. 실제로 재판법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지 구약대로 재판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유명한 로펌에 가서 토론을 하는데 동성애 관련해 갖고 저쪽 분이 막 흥분해 갖고 전도사라는 분인데 막 문화 운동을 하신대. 젊은이들한테 동성애가 인권이야.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인데 어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러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흥분하셔 갖고 교수님, 구약에는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죽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 전도사세요? 유대교 전도사세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부전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웃잖아요. 근데 딴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뭔미? 이러고 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뭐는 폐기가 안 된 거예요? 뭐는 절대로 요지부동, 절대로 개정된 적도 없고 폐기된 적이 없어요. 도덕법. 그게 뭡니까?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무엇이 도덕적인가? 인간이 인간이라면 법 이전에, 실정법 이전에, 자, 영국의 스코틀랜드 법이 있고 런던에 가면 또 법이 있고 미국에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죠. 대한민국 법이 있고 그 이전에 우리를 인간이게 만들어주는 거, 존엄한 인간일 수 있는 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인간이 가장 존엄할 때가 언제일까? 그럼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존엄해 보여요. 빛이 나요. 근데 언제 제일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합니까? 존엄하지 않은 죄질 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가, 그리고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걸 누가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다수가 모여서 정하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는 받는 겁니다. 이게 법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한테 감히 떠들지 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혼내줍니다. 내 법철학 교수인데 한번 해볼래? 민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줘요. 쉽게. 자, 자유민주주의가 망할 때 법치를 버리고 민심 타령을 합니다. 자, 다수가 원하면 진리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모이면 간땡이가 부어서 죄를 더 쉽게 짓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무슨 짓 했어요? 다수가 모여서 야, 금송아지 만들자. 그게 우리를 구한 여호와야. 그게 민심이에요. 여럿이 모여서 간땡이가 부으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다수가 됐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럿이 모였으니까 간땡이가 부었으니까 민심을 밀어붙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6.25의 역사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망가졌던 것, 부패했던 것, 타락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개혁되는 은혜의 역사도 바로 누군가는 다들 미쳐서 다수가 원하는 게 진리야라고 미친 짓을 할 때 크리스찬은 중심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덕법은 영원히 폐기된 적이 없어.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이래로 우리가 동물로 희생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고 그 구약으로 실제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그것조차도, 그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떤 순간에서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을 어떻게 구합니까? 정신 나간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로 참 언약도의
개혁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전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참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모여서 6월 25일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도전들이 다가올 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와 인간이 변화되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항상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울 때나 혼란에 틈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부전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부전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실현되게 하셔서 이 부산 땅이 변화되게 하셔서 그날 이 대한민국을 부산에서의 기도가 구한 것과 같이 부산 땅이 성시화됨으로 대한민국이 구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전의 2세들 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참 신앙으로 개혁되는 교회와 대한민국을 물려받아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